곧 우리 주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우리 비전 노래서도 영화부실에서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에드 폰테스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제 아내하고 제가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91년도에 10월의 마지막 날 만나가지고 한 1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평신도로서 사랑의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분의 설교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하시든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테이프를 전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바로 옥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테이프였습니다. 다 준 건 아니고 하나 줬어요. 본인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테이프를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 목회자들에게는 한 순간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도 목회할 때 로마서 강해를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올해가 몇 주년? 500주년. 500주년에 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생명을 내놓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정황을 다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죠. 근데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시험이 많고 절망하고 낙심했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난 고사를 치르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종교개혁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0주년이라서 마침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말고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성경에서 갖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어떤 분은 한 권이라고 그러던데 66권입니다. 상구 27. 근데 그 66권 중에서 정말 금과 옥조와 같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선명하게 집대성한 말씀이 로마서예요. 오늘 이제 신천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신천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 신천지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는데 왜 넘어가냐면 교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밑바탕 그리고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것을 가장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깊게 다룬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종교개혁자의 두 대표 루터와 켈빈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진정한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로마서를 암송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나쁜지 예전에 민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겨우 이제 외우기는 외웠는데, 근데 외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딱 본문이 잡히고 선명하고. 여러분도 차마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몇 도? 10독에 도전해서 우리가 다 합해서 로마서 만독하기를 바랍니다. 10독 여러분들 도전을 하시고, 켈빈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모두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심오한데 그 심오한 문이 로마서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면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읽혀지고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로마서는 서신이고, 서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 바울. 어떻게 알아요?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썼다라는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종과 사도는 천지차이죠. 종은 노예고 사울은, 이 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사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책임자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썼어요. 쉽죠? 그러니까 로마서죠. 언제 썼습니까? 보통 주후 57년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가는데 그 3차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중심 단어,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로마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느낀 것, 발견한 것,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들려면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1장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아들에 관한 복음, 아들의 복음 9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그랬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기쁜 소식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느냐? 우리 교회가 작년 말에 증축을 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 제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아멘하는 사람도 몇 명 없고 기쁜 얼굴이 없어요. 보니까 저는 기뻤어요. 한 사람 나오네요. 저는 기뻤거든요. 이 뭘 말합니까?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만 어떤 사람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미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꾼 거죠. 왜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정. 고향이 어디죠? 다소, 시리아에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는데 조사가, 스승님이 누구였어요?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학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대학, 이번에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그 정치대학 출신 아닙니까? 아주 조그만 대학이에요. 크지 않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이라는 데가. 사회학, 특별히 외교, 국제, 이 국제학, 정치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학교죠. 이 학교 출신이 대통령이 많고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는 국무총리, 그리고 외교관, 국회의원들, 또 이런 행정가들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것은 그 가말리엘 학파의 학생으로서 정통 유대인의 지도자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실제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출연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다. 아니,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울이 알기로는 저 시골 나사렛이란 그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범이네, 충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일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단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우리에 대해서 지금 도전한다.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이분이 점점점 열정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종교적인 열정이 뜨거워져 가지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원정을 가는 거예요. 원정을.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봅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 빛을 보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게 뭐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이 사울에게는 정말 청청병력까지 들렸어요. 주연이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놀라운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와 함께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사도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일련의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일이었어요. 왜? 나처럼 이렇게 복음의 박해자고 포행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나? 복음의 책임자가 되었는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바꾼 그 원동력, 무엇이 자기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복음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꿨다. 그 복음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또 하나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해요. 또 저 얘기구나. 감격이 없어요.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어볼 적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데, 그 당시에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한 2만에서 5만 명이 되었는데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마치 오늘날의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불법 체류자들을 다 미국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서 쫓아내요. 근데 그 당시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했는데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 디아스포라가 곳곳에서 뭐를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갑자기 교회 지도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54년에 글라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이 그 5년 후에 돌아오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고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한 행위들, 할례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먹을 것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이 시작됐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과연 무엇이 복음인가? 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만 들어도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들어도 시큰둥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제 아내에게 좀 보여줬어요. 로마서를 처음 하기 때문에 떨려가지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가 될 것이다. 한 부류는 저 복음 나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별로 관심 없고 구태연하게 그리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거라.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복음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결혼한 지 10년 20년 되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너무너무 식어져요. 이제는 뭐 이렇게 손 붙잡아도 찌릿찌릿 하나요? 네? 안 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아내가 남편이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의 말이 나에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여기에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감동이 되죠. 네, 그게 사랑의 관계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생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얘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미 복음이 냉랭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해도요 복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아들의 복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는 아들의 복음.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 세계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유앙겔리오라는 이 단어는 있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아니 주로가 아니고 누구에게만 사용했냐면 황제에게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났다,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예. 아, 오늘 우리 황제가 대관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아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돈 얘기하면 와 그렇게 하고, 자식이 그냥 뭐 좋은 대학 가면 와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나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아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아들에 관하여,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9절에서도 아들의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들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이미 알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고대 소개에서 어떤 사신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고작 해봤자 그거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몇 달 전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아들의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미리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이 구원자다. 그 아들이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이 두 가지.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참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육신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수도 있고 성육신일 수도 있고 성결의 영 그러는데, 로마서에서의 그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일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성령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이걸 그냥 스피리트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성이라고 말한다면, 육신이 인성이라면 성결의 영은 신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육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한다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것이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 복된 소식인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 아들에 관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에요, 부활. 환생이 아닙니다. 요즘에 막 환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이냐면 육신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환생과 다른 것이, 환생은 전혀 다른 자아가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환생한다라는 것이. 부활은 달라요. 내 정체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내 정체성은, 자아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전혀 새로운 육신,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물어보세요. 그 눈동자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비전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안 믿어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어야지 복음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5절이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사도의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거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저는 6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너희도 당신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너희다. 시작. 이건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게 믿어지십니까? 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교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제가
20년 동안 뛰놀던 저의 나발입니다. 거기가. 네. 그죠? 거기서 다방구 하고, 네? 38선도 하고, 네? 땅 따먹기도 하고, 그 마당을 제가 밟은 거예요. 그리고 비록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났어요. 어디 강대상에 올라가요? 그런 곳에 제가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참석하셨는데 뒷목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하도 긴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묘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느냐. 정말 유년 시절 철도 모르고 코찔찔 있지. 뭐 코는 많이 안 흘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에드 폰테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에드 폰테스는 라틴어죠. 에드 투 폰테스 파운데이션 기본 본질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세가 끝난 다음에 르네상스가 오는데 르네상스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회복이잖아요. 회복. 근데 그 르네상스가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알프스 산맥 이남과 이북이 갈라져요. 알프스 산맥 이남의 나라가 주로 어디냐면 이제 이탈리아 그런 나라, 그리스잖아요. 이런 데는 인문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중세에 잃어버렸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찾자 해서 오늘날도 이제 인문학이 이렇게 굉장히 융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미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프스 이북에서는 그 근본을 뭐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말씀.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본질이다.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을 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많은 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복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드 폰테스예요. 근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루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종교개혁을 전공하는 교수님의 말을 빌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이 얼마나 썩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당시 로마 캐톨릭보다 100배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썩었다고 생각했던 그 카톨릭보다 100배가 썩었다는 거예요. 100배가.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는데 사실 면죄부를 판 거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그랬단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교황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 수뇌부들이 그렇게 사실 타락을 한 거지 대부분의 사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타락을 한 거예요. 목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잘못도 일정 부분 있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세계관이 좁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틀린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거 하나는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틀렸다고 했을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틀린 것 안에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맞다고 하는데 내가 맞다고 하는 것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양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법정에 고소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번 하면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황제입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들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주 1세기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1517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이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에드폰데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갈 때 이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이탈된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왕이시, 하나님 황제신데 돈이 우상이고 명예와 권력이, 쾌락이 나의 왕이었던 인생 회개합니다. 아들에 관한 복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한국교회들을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